은혜를 알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이야기하실 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거둬들인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화목제물을 온 백성이 함께 나누어서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언제나 기쁘지 않아요. 늘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온 몸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 깊이 주님을 사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청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통을 깨뜨리고 성전을 허무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책잡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걸핏하면 시험하려 들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그런 예수님을 친히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 역시 좋은 마음에서 이루어진 순수한 초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호명해 주신 이 바리새인 역시 예수님을 책잡고 시험하려는 의도로 초청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가죽 끈으로 이렇게 다리를 동이고 다니는 샌들 형식의 신발이었기 때문에 발에 온통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에 시원한 마실물과 함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가볍게 입을 맞추고 또 향을 피워두거나 집안에 향을 피워두거나 유향과 같은 향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이렇게 발라서 땀과 먼지 등으로 인한 냄새를 잡아주는 것이 환영 예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는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유향을 발라드리지도 않고 향을 피워두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혹시 저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하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으로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와서 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을 예수님이 가만두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저가 선지자가 맞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인 저 여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은 분명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비록 입으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즉 랍비라고 부르고 있기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업신여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빚을 주는 사람에게, 이제 빚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둘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거든요. 그때 이 빚을 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바리새인은 자신 있게 자기 생각에는요 더 탕감을 많이 받은 그 사람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판단이 옳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이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상반되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옥합을 깨뜨려 그 발을 닦아드린 그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그것은 이름 모를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당시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요, 주로 그 여인이 창기일 때 이렇게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음란한 행위를 행했거나 창기였던 전직이 있는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저 여자는 죄인이야, 저 여자는 음란한 여인이야 이렇게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피하기가 일쑤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는요 절대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들어왔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근거림과 비방과 또 멸시하는 눈초리 그것들을 다 감내하고 이 바리새인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들어온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자신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믿음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럴 것이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또 놀라운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들과도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그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주로 믿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셨으니까 자신이 정말 한번 만나고 싶은 그 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뛸 듯이 기쁘고 설레고 기대감에 부풀었겠어요. 그러니 그녀는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는 사람들 틈을 과감히 비집고 초대받지도 않은 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뒤편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정성껏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는 차마 예수님의 머리에 향을 부어드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값비싼 이 향유를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리고는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멸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녀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사하여졌음을 선포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를 죄인으로 정죄하던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다. 죄인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모든 죄가 이제 벗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하며 눈물로 매달렸던 이 여인, 자신의 죄인된 인생을 변화시키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였던 이 여인,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담아 눈물의 입맞춤으로 감사하며 옥합을 깨뜨려 예배하였던 이 여인에게 앞으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조롱과 정죄와 손가락질을 피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온갖 멸시와 경멸의 눈빛들을 견디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빠져 교만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형식적인 제사와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와 공적들을 쌓느라 자유롭지 못한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였다면 분명 이 시몬의 삶도 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모하였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자신의 집에 초청까지 했으면서도 정작 그는 구원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빚을 내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빚진 두 사람은 적은 의미로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 모를 죄인인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정죄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둘 중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 빚에 경중은 있을 수 있겠지만 둘 다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빚을 지고 한 사람은 빚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빚을 지었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요 죄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 혹은 입어야 할 자들의 모든 사람들인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의로운 자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이 바리새인, 거기다 율법의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 하나님의 뜻과 복음은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여 들고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대신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자신들만은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평안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속으로는 교만한 마음을 가득 품고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더욱이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게는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지도 매달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인 제사와 의무로 굴레 씌워진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삶은 어떻습니까? 용서받은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며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이 여인과 같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와 찬송으로,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와 몸이 건조한 감동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감사의 절기인 이 맥추절에 다시 한번 자신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